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우리 큐티 말씀에 보면 이제 넷째 주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요거 우리 여러분들 큐티 책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참고해서 기록하시면서 또 적용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것으로 묵상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오후에는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 회개의 조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참 회개의 조건. 참 회개의 조건. 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회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회개는 하지만 여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 왜 망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망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학습하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보면서 너희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 악함으로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죠. 그죠? 보고 기록하면서 이제 유다에 선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1장에 가면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기 카페에서도 누구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곳에서 막 힘들고 재주도 많으신데 차라리 다른 거 하시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목회 일들을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거 아니더라도 목사님은 다른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소명을 안 받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고 1년 동안 그걸 끌다가 손들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소명을 부어주셨고 또 그 사명이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새벽 예배를 오셨으면 다 들었을 것인데 그죠? 우리가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죠?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이 교재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적용할 것들 좀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토요 드라마 이렇게 보면 1, 2부로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는 그 연속 드라마가 있어요. 토요일 날 1, 2부를 2회를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오래 합니다. 한 10시부터 막 거의 11시 넘게까지 이렇게 드라마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요즘 그게 뭐죠? 네? 언니는 죽었다. 살아있다. 네.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 재밌게 지금 시청률을 높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요즘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언니는 살아있다. 그죠? 근데, 이, 50부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한 6부작으로 더 늘려서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시청률 21%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예, 참 답답하다. 막 화가 끌어올라요. 막 화가 끌어올라요. 그것을 참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누가 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권력이 있고 막 그냥 그 악의 영향이 잡혀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를 악에다가 쏟아부으니까 이 선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무엇인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그 복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도 막 무너지고 막 괴로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좀 켜면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그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리고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이 욕망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고 자신의 바람 때문에 바람 피우는 그 바람 때문에 아이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서 복수하는 그런 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해서 다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막 복수하기 위해서 막 풀려다 보니까 막 여러 상황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있는 그런 복수극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회피가 아니라 회개가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회피한다고요. 피해버린다고요. 권력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경찰도 돈을 줘가지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고 권력으로 다 해결하고 다 회피하려는 그 죄들을 계속 회피해 나가요. 그러면서 보는 시청자들은 막 저거를 막 안 풀리니까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끓어오르고 그런데 요즘은 재밌어요. 자꾸 풀어져 나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풀어나가는 그 재미들이 굉장히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고 회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덮는 데에 회피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죄를 회피하는 데만 많은 시간들을 쏟는다고요. 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쏟아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께도 손 들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창피한 것도 잠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데만 우리가 정신이 받는 거예요. 약자를 업신여기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 욕심이 끝없는 드라마의 내용인데 우리들과 이런 부분들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피하고 덮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것처럼 보이죠. 포장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포장 속까지 다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욕탕 목회를 해야 된다. 그냥 목욕탕 가면 다 보이는 것처럼 그죠? 가릴 것도 없고 그냥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회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회개의 조건. 하나님이 참 회개의 조건이 뭔가? 회피가 아니라 회개인데 그러면 그 참 회개의 조건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구처럼 교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건을 회피가 아니라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조건을 남편을 버린 아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시작. 회피가 아니라 회개가 회복의 길입니다. 남편을 버린 아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회개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커다란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중에 두며 또 나의 아버지라 하고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바라기 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랄까요? 허용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용성.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허용성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의 허용성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단 말이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르고 사회적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남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허용성.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그 바람난 그 아내와 같은 우리 죄인들, 유다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제약된 우리의 마음의 허용성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세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야, 하나님의 허용성.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허용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참 회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예레미야서 지금 회개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야기할 때 남유다는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다 모기탕처럼 오픈시키고 거기에서 그 허용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참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지금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증거와 단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회개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아버지 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용하셨다. 자기가 아버지 되는, 기꺼이 아버지가 되고 기꺼이 자녀가 되는, 기꺼이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허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멸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지만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허용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만 허용합니까? 네? 허용되어야 될 것들이 뭡니까? 허용되어야 될 것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남편을 속였어요. 그리고 떠남같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순하게 보면 남편을 속였어? 떠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긴 것과 음행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면서 한편으로는 막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막 다른 남편들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죠. 그죠? 영적인 확실한 바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도 굉장히 1세대들은 괜찮은데 아까 5학년, 6학년들이 많다고 그 1세대들은 괜찮은데 지금은 2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2세들. 거기 이제 3세대들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지금 이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민을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본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도 잘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가 되면 의술이나 확실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자본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니까 2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이민자들이 없으니까 2세대들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많이 놓으면 되는데 자녀를 많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로 또 교회가 어떻게 또 다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도약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우상인 남편과 바람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좋고 그런 것에 더 하니까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회개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동들이죠. 이런 행동들은 잘한다 해놓고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은 참 회개가 아닌 것이죠. 가짜 회개인 거예요. 지금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회개.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가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짜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는 거죠.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고 보이는 거죠. 내면 속에는 회개가 없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 속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들은 가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너 지금 가짜 회개하고 있잖아. 속이고 그렇게 너 정말 나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조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다 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까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가짜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는 수없이 했지만 가짜 회개를 우리가 한 적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가짜 회개는 거짓으로 한 것, 완전히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고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요 가짜 회개를 한 자들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주신 부분에서도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무실에서 목회하다가 갇혀서 그런 생각하니까 참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이 났고 성도들도 진고행도 있지만 11시 때로는 12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서 회사 집 교회 수요예배도 나오지 못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에도 참 많이 힘드실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가짜 회개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정말 바른 목회를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복을 화로,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 21절, 25절 혹시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고침 받읍시다. 예? 고침 받읍시다 우리. 예. 지금 헐벗은 산이 뭡니까? 헐벗은 산은 우상의 산이에요. 그들이 우상의 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뒤전에 넘어가면은 헐벗은 산을 넘어서 비슷한 산이 나오는데 푸른 숲이 나옵니다. 푸른 숲. 그 푸른 숲도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푸른 숲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헐벗은 산에서 우상 섬기는 데에 바람을 피우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자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숲에서 그 좋고 세상적인 문화가 좋고 모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푸른 숲,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푸른 숲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보다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푸른 숲에서만 빠져 산다면 남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늘 부르는 존재예요? 돌아와라. 계속 돌아와라. 유다를 부르는 것처럼 야 빨리 돌아와라. 무한적 허용성. 예?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으신데 우리에게도 그렇게만 계속 우리의 가는 소명이 끝나는 날까지 돌아와라. 그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보십시오. 뭐 다 허용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주시는 제일 기쁨을 찾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21절에 헐벗은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5절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뼈아프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뼈아프게 회개하는 그 모습, 이것이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참 회개의 조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건적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깨닫고 있다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들이 남유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남유다가 이렇게 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참 회개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참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회개를 위해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제 4장 넘어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3장에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4장 1절에도 보면 시작이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대신에 돌아오는데 그 목전에서 행했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 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 너희는 참 회개 조건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회개의 조건대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무엇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 오전에 주셨던 목사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참 회개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지켜야 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네? 그러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그런 이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웨셔브 엘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적인 규례와 일치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접해서는 안 돼. 나는 영접할 수가 없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바람난 여자는 신명기 24장에 보면 23장입니까? 24장. 거기 보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금해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 법적인 율법들을 다 깨서라도 지금 그래도 나는 이르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성이에요. 율법에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율법이 강하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허용은 율법을, 하나님의 정의가 그 율법을 덮으면서까지, 이것을 다 무효시키면서까지 내게로 그래도 돌아와라. 누구를? 바람둥이인 그 아내 유다를, 바람둥이인 나를,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허용돼서는 안 될 그 부분들을 깨뜨리면서까지 허용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들어왔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뭔가? 지킬 조건이 있어요. 지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킬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회개의 조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아하, 참 회개의 조건이 이것이구나, 돌아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혼한 상태, 내가 죄인인 상태라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눈물 흘리며 나오기만 하면 그 진정한 참 회개의 그 조건 속에 내가 다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다 사함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요. 다윗은 회개 하나 하기 위해서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적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회개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회개를 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회개가 열리지 않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야호하면, 쥐하면 그냥 여기서 탁 튀겨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다시. 이게 깊이 있게 뭐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참 회개의 조건을 깨닫고 그 조건 속에서 내가 발부둥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간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들 수는 없잖아요. 그 회개가 터져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